제목은 제자 그리고 증인으로 흐름을 이어받아서 좀 잡아봤습니다. 이번 주에 그 중동예방전도학교 전체를 조원수 목사님이 다 순회하시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 그 논산 중동예방전도학교하고 겹치기 때문에 목사님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두 군데를 가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본사의 의도가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또 저를 보내셔서 제가 왔는데 사실 좀 미안하기도 하고 조 목사님 오셔야 되는데 또 부담되기도 하고요. 또 기도도 또 되어지기도 하고 어쨌든 저는 죄는 없습니다. 본사에서 하는 대로 저는 그냥 우리가 물건 하나를 위치를 옮기는 것도 그냥 옮기진 않잖아요. 어떤 인간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물건 하나를 옮겨도 위치를, 그죠? 집에 가구를 옮겨도 그 옮기는 사람의 생각과 어떤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또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귀한 교회로 또 심부름할 수 있게 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흐름의 말씀의 제목이 제게는 참 편한 제목입니다. 제자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증인의 축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초대교회 베드로 팀이 핍박 속에서 고백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게 증인이잖아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에서 정상적인 부모는 자기 자녀를 일부러 힘들게 하진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의 백성을 일부러 힘들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에는 문제들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질병, 사실 질병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그러면서 또 경제 부분에서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나름대로 또 위기 속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인간관계 이런 갈등들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 지금 여호수아서 지금 7장 8장을 나가고 있는데 아이성이라는 곳을 정복하려고 갔는데 결국은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 굉장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해 있는 게 지금 본문이거든요. 우리의 삶도 이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증인인데 제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배경이 없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이 제겐 유일한 배경이었거든요. 어려울 때마다 저는 하나님 말씀 붙잡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좀 제게 주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경기도 어느 지역에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데 고향을 떠나서 제가 저 대구 쪽이 고향인데 전에 한 말씀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 가서 이제 간지 한 1년도 안 됐을 때인데 제 눈에 좀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시신경 마비, 그래서 아주대학교에서 6번 시신경이 마비가 왔는데 원인을 못 찾겠다.
그러니까 뭐 버스도 못 타고 교회도 못 가고 뭐 아침에 일어나면 앞이 안 보이고 뭐 사람이 다 두 개로 보이고, 그 원인을 잘 못 찾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뭐 어떻게 하다가 참 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눈을 치해 주셨는데 의사도 제 눈이 왜 그런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약을 처방해 주는데 자꾸 우울증 약만 주더라고요. 저는 우울증은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우울증 약은 경험해 봤거든요. 잠만 자꾸 오는 거예요. 나 우울하지 않다, 행복하다 했는데 자꾸 우울증 약을 주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뭐 참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치유되고 기도로 나았거든요. 말씀 붙잡고 저는 나았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의사도 나를 못 고쳤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쳤다, 이 얘기를 하려고 의사 앞에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의사를 딱 만났는데요, 표정이 별로 그렇게 기쁜 표정이 아니에요. 제 눈이 나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저런가 싶어서 봤더니 당신 눈이 문제가 있어서 몸의 모든 걸 다 검사해 봤다. 그랬더니 췌장암 수치가 너무너무 높게 나와서 지금 당장 소화기 내과로 가보라 그러더라고요. 난 너무너무 기쁘고 전도하려고 왔는데 갑자기 췌장암 수치가 높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자리에서 순간적으로 제가 믿음 고백했거든요. 눈을 낫게 하신 하나님은 나의 이 부분도 반드시 치유할 것이다. 그러고 고백했는데 집에 갔는데 계속 췌장 이상하다는 거예요. 집사람이 저녁으로 짜장 좀 해줄까 그런데 난 그게 짜장으로 안 들리고 췌장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게 잡힌 거죠, 문제. 건강한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암표 지자 검사라고 있습니다. 암표 지자 검사. 암은 아닐 수 있지만 그 수치가 높으면 암일 가능성이 매우 많은 거거든요. 그때부터 제 교역자 생활은 제대로 안 되어지더라고요. 그래 학교에 갔는데 너무 제 마음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래 이게 우울하게 있으니까 이제 아는 형님이 너 왜 그렇게 우울하게 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동기들에게도 말 못하겠는데 제 몸에 췌장암 수치가 너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 안 했다. 췌장암이라고 얘기 안 하고 제 몸에 암 수치가 좀 많이 높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형님이 막 제게 막 뭐라 하는 거예요. 믿음 없다고. 요즘 암 다 고칠 수 있어.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췌장암만 아니면 돼 이러면서. 그렇죠?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먼저 그 췌장암 수치라고 얘기 안 했는데 본인이요 다 힘주더니 마지막에 췌장암만 아니면 괜찮아 용기 내라는 거예요. 그래 참 여러분 남의 일이라서 웃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그런 입장이 됐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고향을 떠나서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야 차라리 이렇게 죽을 것 같으면 내 고향에서 죽게 해주면 성도들이 나를 이렇게 그 있잖아요. 그 사랑 속에서 죽을 건데 이거 뭐 생전에 보도 못한 이 경기도 어느 지역에 와가지고 그 얘기를 다 하려면 여러분 뭐 집에 못 가고 하여튼 그런 어려운 시간표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 이제 소화기 내과 가서 이제 속에 이제 자세히 찍고 이제 검사 결과 나오는 날인데 제가 아주대학교 도착하기 직전에 검사 결과 나오는 날 사거리에서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 김재강 씨 되십니까? 예. 안 그래도 불안해 죽겠는데 오늘 오시는 거 아시죠? 검사 결과 예. 간호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꼭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 다 왔는데 왜 꼭 와야 되는데? 그래 이제 갔더니 이제 뭐라 영어로 막 적으면서 어쨌든 뭐 저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정도 수치가 나오면 거의 20명 중에 19명은 췌장암이라는 거예요. 근데 5%의 확률로 당신은 뭐 췌장염이나 뭐 염증 수치가 있거나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뭐 참 너무 하나님 앞에 다행이다, 감사하다. 제가 태어나고 제일 기쁜 날이 그날이었습니다. 나오면서 막 소리 지르고 좋아하고 찬양하면서 집으로 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그 주간에 유 목사님 메시지 제목이 뭐였냐면 출애굽기 홍해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도 제목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15년 전 일인데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 제가 부목사로 있고 사역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치고 웃겨주고 메시지 했지만 실제 제게 믿음이 없더라고요. 문제 오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남은 인생의 미래를 두고 뭔가 한번 체험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의 위기처럼 보이는 그것을 통하여서 제가요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하게 되어지고, 하여튼 그런 여정이 제게 있었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런 많은 문제를 통하여 모든 문제를 발판으로,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하나님은 전환점 삼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축복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을 축복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송파 중동예방전도학교 갔다가 우리 성도님 내일 암 수술하는 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그 비슷한 일을 통과하고 나니까 내가 그분 앞에요 오늘 기도해 주기 전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위기 아니다. 전환점의 시간표라고 말씀 주셨다. 저희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전환점의 시간표거든요. 제가 말씀 붙잡고 위기를 통과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집사님에게 살아있는 메시지 할 수 있더라고요. 그거 제 믿음이니까. 위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믿음이, 신앙이 이론화되어 있는 것을 실제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환점으로 생각하고, 개인뿐만 아니고 가정과 가문의 강한 자가 무너지는 그런 전환점으로 하나님 삼으시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이런 문제들 속에서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전환점의 축복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응답도 또 실수도 실패도 모든 것을 합력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게 맞잖아요. 나는 뭐 메시지는 없고 그냥 살아온 인생이 그냥 메시지예요. 그냥.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교역자 생활하다 보면 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제가 개척한 지 이제 한 10년 됐는데 뭐 송도는 어떨지 모르겠고 인천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토요일 날 제게 신앙 상담하는 전화 엄청 많이 왔거든요. 근데 신앙 상담은 거의 없어. 다 돈 달라는 전화예요. 지 인생 1시간 얘기하고 결론은 똑같아. 우리가 결론은 그리스도듯이. 그 사람들의 결론은 그냥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루는 토요일 날 또 우리 교회 누가 어떤 여성분이 찾아오셨는데, 그때 우리 장로님이 교회에 계셨는데 제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떤 분이 목사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고 해서 오셨다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근데 속으로는 하나도 안 기뻤죠. 왜? 돈 달라 할 거니까. 가봤더니요 돈 달라 하게 안 생겼더라고요. 돈이 좀 있게 생겼더라고요. 이 여성분이 목양실에서 제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뉴욕에서 지금 급하게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동네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빌딩을 갖고 계시는데 그 11조를 이 지역에 있는 복음 전하는 교회, 정말 청년 사역하는 교회, 청년을 향한 아버지가요 마음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에서요 돈을 꺼내는 겁니다.
검정 비닐에 들어있는데 꽤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꺼내들면서 하는 말이 이게 2억 4천입니다 이러더라고요. 뭐 돈이 많아가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2억 4천 240만 원이 아니고 제게는 큰 돈이거든요. 우리 교회에 그 돈이 들어오면 큰 돈이거든요. 근데 꺼내다가 다시 또 많은 거예요. 멈추더니 우리 아버지가 꼭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청년을 키우는 그런 교회가 여기 맞냐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본인이 이 주일날 한 점심때쯤 지나가는데 우리 교회 계단에서 청년들이 아주 해맑게 웃으면서 내려오는 걸 자기가 봤대요. 여기는 청년을 키우는 교회고 청년을 살릴 수 있는 교회구나 생각하고 확인하려고 이제 목사님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갑자기 제 마음에 청년을 향한 불같은 마음이 막 원래 청년 사역을 제가 오래 했거든요. 근데 더 불같이 막 붙어버리더라고요. 그 쓸데없는 소리 제가 막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청년으로 자랐는데 외롭게 자랐는데 그 한을 내가 풀기 위해서 우리 이 시대의 청년의 문제 막 맞지도 않는 데이터를 다 얘기하면서 막 저는 자다가도 24시 청년입니다. 내가 얘기했죠. 참 그렇게 말하는 내가 너무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직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데 그애들 또 꺼내려다 또 다시 또 집어넣는데 한 가지 더 뭐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원래 진짜 헌신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깔끔하게 하지. 좀 찝찝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번에는 뭐 믿음을 좀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참 쥐가 뭔데 날 테스트해. 그 목사 어려워요. 전혀 괜찮은 척하면서 예 말씀하십시오. 내 눈에는 2억 4천밖에 안 보여요. 왜냐면 돈 필요하니까. 그게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러더라고요. 뭐 일단 있다 그랬죠. 예, 있습니다. 그 갑자기 좀 이상한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이빨이 몇 개 없어서 아니 재산이 많은데 왜 이빨이 없지? 전복죽을 먹고 산대요. 요즘에 몸이 아파서. 그래서요. 전복죽 10그릇 먹을 값을 제게 줄 수 있냐는 거예요. 뭔 소린가 싶은 거예요. 아니 2억 4천하고 전복죽하고는 안 어울리잖아요. 이게 지금 분위기가. 그 내가요 의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또 도박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남을 이렇게 좀 의심스럽게 잘 보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조 목사님이 저한테 제가 네 어떻게 생각하노 이러길래 가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의심스럽더라고요. 이 사람이 왜 자꾸 이렇게 헌신을 할 거면 깔끔하게 하면 되지. 그래서 내가 찝찝해가지고요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럼 저는 다른 데 가봐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옆에 교회 가보겠다는 거예요. 핸드백 딱 들고. 마지막으로 기회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 그거 확인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좋습니다. 전복 10그릇 값 내줄게요. 내가 그 대신 계좌이체 해줄게요. 그러니까 헌금하고 가시라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말하는 거예요. 계좌이체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에요. 현찰로 주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결국은요 제가 이제 아닌 것 같아서 보내버렸죠. 저보고 그러더라고. 후회하지 말으라고. 응? 목사님이 그릇이 작아가지고 뭐 이러면서 기분 나쁘게 나가더라고요. 내려가고 나서 이 내용을 제가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완전 사기꾼이에요. 네이버에 블로그에 보니까요 저한테 했던 얘기요. 뉴욕에 어디 살다가 아버지가 죽어가고 똑같은 레파토리가요 네이버에 가득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랬던 내 자신이 되게 초자박해 보이는 거예요. 야, 제가 네가 없어도 그렇지. 네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요 살면서요 질병,
오늘 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아픈 사람들 잘 이해 못한다고. 저는 항상 아프거든요. 지금도 진통제 먹고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경제 항상 어려웠어요. 날마다 위기입니다. 저는 개인도 가정도 목회도 사람과의 갈등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신 게 뭐냐 하면은 이런 많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연약하고 부족한 제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네가 누군지를 알아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하나님의 전도자인데 왜 육신의 것에 비굴하게 네가 왜 그러냐. 그걸요 성령께서 내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내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나는 불가능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셔서 전환점 삼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주신 좋은 습관이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은 다 발판이고 축복이로 하나님 보여주시도록 은혜를 제게 주시더라고요. 그게 참 너무 감사해요. 남들은 그냥 지나가고 넘어갈 말이지만 저는 그거를 붙잡고 전환점으로 삼습니다. 안 그래도 몸도 안 좋은데 이번에 피 검사했더니 간 검사했더니 뭐 어떤 다른 쪽의 수치가 또 너무 높아요. 그거 걱정할 거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전환점 삼기를 원하시는구나. 배경이 없는 제게는요 다른 게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기준되는 게 참으로 은혜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에 다 기준이 되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는 그거를 확인하는 여러분 증인될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실패. 아이성 실패했습니다. 정복하는 거를. 근데 성경을 아시겠지만은 아이성 그 정복할 때 7장 1절인가 2절에 보면 분석합니다. 정탐합니다. 다 계산해서 군사들 보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요.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그런 목회 인생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계획보다 내가 정말로 한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겠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이성을 실패하게 된 이유가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마음에 탐심을 가지고 취하지 말아야 될 전리품을 취한 겁니다. 개인이 범죄를 했는데 진노는 이스라엘 전체가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아간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돌무덤에 아간뿐만 아니고 가족들하고 심지어 짐승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짐승들까지 파묻어 버립니다. 그리고 돌로 칩니다. 그 아골골짝이라고 그 성경에 적혀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탐내어 그 탐심이거든요. 원어로 보면은 뭐 욕망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모세가 죽어야 된다고 하듯이요. 저는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우리 안에도 아간이 있을 수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 내가 복음 아닌 것들 중에서 탐내는 것들, 그런 모든 복음 아닌 것들을요 정말 죽어야 될 시간표가 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오늘 8장 1절에 다시 한번 아이성을 하나님 정복하게 하십니다. 근데요 이 이유를 알기 전까지는요 이 사람들이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기도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한나가요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과 이유를 알 때까지는 교회 가서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와요.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엘리야는 죽고 싶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미션을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엘리야는요 그의 약함 때문에 죽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나는 왜 응답이 안 오며, 죄송합니다 여러분 보고 얘기하니까 우리 교인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왜 나는 전도가 안 되고, 왜 나는 응답이 없고, 왜 나는 제자가 안 세워지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기도부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의 증인이 되어야 되냐면은, 진정한 어부는 바닷가에 물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물고기를 많이 잡고 왔다고 해서 다음 날 술 마시고 녹초가 돼가지고 바닷가에 못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또 다음 날 바닷가에 나갑니다. 반대로 진정한 어부는요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올 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부들이 어떤 날은요 그물이 찢어져 가지고 그물을 깁다가 하루를 보낸 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진정한 어부는 거기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또 다음 날 진정한 어부는 바다를 향해 나갑니다. 응답을 많이 받아도, 응답이 전혀 없어도 진정한 어부는 또 자기가 나아가야 될 곳을 나가게 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진정한 어부는 바다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응답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응답이 없고 문제와 한계가, 위기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언약의 흐름 속에 인도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사랑하는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적 존재란 말이 늘 가슴에 부딪혀요. 동물은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동물은 좀 놀아주고요. 동물은요 잠 잘 자고요. 제가 동물 산업과 나왔거든요. 동물을 잘합니다. 소는요 밥 잘 주고요, 놀아주고, 아침에요 그 젖에 묻어있는 뭐 변을 떼주고, 오후 2시에 방목시켜주고, 소는 좋아합니다. 돼지도요 하루에 3끼 사료 주고요, 그 뭡니까 집 청소해주고, 지들 원하는 게 좀 다 좋아해요. 밥 잘 먹고 잠 잘 자면요 동물들은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이 근원을 떠나면서 영적인 문제가 왔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제가 원어로 보니까 혼돈이요 헛된 것이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영이 죽었으니까 참된 것이 아니고 헛된 것만 자꾸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건데. 공허, 하나님 떠난 우리 마음이 항상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로 채워야 됩니다. 흑암, 말 그대로 어둠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조 목사님도 그때 말씀하셨지만 교회는요 진짜 응답이 오려면 문제 보는 눈이 같아질 때에 진짜 응답이 시작되는 것 같더라고요. 목회자가 또 선교사님이 문제를 바라보는 눈과 성도들이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같아질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문제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뭐 마약 중독자 보면 영적 문제 심각하다고 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씩 가는 일본의 후지산에 거기는 중독자들이 좀 많이 계시거든요. 선교사님이 제게 소개시켜 준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이분은 마약 중독자고 이분은 뭐 중독자고 이렇게 소개를 다 해줘요. 이렇게. 근데 그 마약 중독자분이 하루는 제일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말씀 준비하려고 앉아 있는데 이분이요 찬양하는데요 오만 인상을 다 쓰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찬양하더라고요. 나는 그 모습을 보는데요 내 마음이 너무 뭉클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저 인상을 쓰면서 찬양하는지를 제가 알거든요. 나는 절대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이 부딪히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그런 심령이 없습니다.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별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별로 마음에 안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약 중독자보다요 오히려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복음이 안 깨달아지는 바리새인이 어떻게 보면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하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자, 이 영적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합니까? 영적인 방황을 한단 말이죠. 방황은 길을 모르니까. 길 모르니까 종교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 우리 최 목사님도 저하고 좀 비슷하더라고요. 종교 세시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종교가 셌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복음 속으로 들어온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저보고 5대째 예수 믿은 사람이라고 우리 선조들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조 목사님은 3대, 저는 5대입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은 중직자는 아니지만 우리 친가 쪽에요 막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정신문제에 있는 삼촌들 많고, 좀 미안한 얘기지만 안수 집사님인데 자살하시고, 우리 외가 쪽은 말 안 할게요. 가끔 이렇게 메시지 어떻게 한 번씩 걸려가 듣거든요. 그래서 말하기 좀 그러는데 뭐 있어요. 종교로도 해결 안 되고 뭐 자기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이겨보려고 얼마나 방황합니까? 우리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영적인 해답 많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의 절대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 이게 전부 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당신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저는 거기서 모든 게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증인의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인류대학교 학생 제가 월요일 날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 영적 문제 설명하면서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이 뭘로 보이느냐? 멸망의 KTX를 타고 달려가는 것처럼 제 눈에 보입니다라고 그 학생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열차의 운전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마귀가요 이 멸망의 KTX에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막 달립니다. 그 내려야 돼요. 안 내리면 지옥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옥행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 안에서요 내릴 생각도 없어요. 왜? 그 안에도 먹을 것 마실 것 좋은 거 많이 있거든요. 누군가는 그 열차를 멈춰야 되는데 멈출 수가 없는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좀 쉽게 설명하려고. 그런데 그 열차, 멸망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는 열차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 열차를 멈추기 위해 뛰어드신 분이 있다.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멸망의 KTX를 멈추게 하시고, 멈춘다고 당신이 사는 게 아니다. 그 사실을 알고 보고 열차 문이 열렸을 때 구원의 열차로 갈아타고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자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정말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는 교회와 또 인천지역 또 우리 임마누엘 제자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잖아요. 예전에 한 번씩 했던 얘기인데 그런 일 없지만 이제 우리 애들도 다 컸고 어린 애들을 제가 키우는데요. 예를 들어서 누가 유괴를 했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게 전화가 옵니다. 3억 가지고 와. 안 가지고 오면 네 아들 안 보내줄 거야. 그럼 내가 3억 만들어냅니까? 못 만들어냅니까? 만들어냅니다. 이제 돈이 없어 보입니까? 만들어낸다니까요. 그거는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만들어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마누라가 잡혔다. 그건 좀 입장이 좀 다른 거거든요. 그건 또 좀 다르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돈 모아보다가 안 되면 뭐 하나님의 계획이 또 다른 데 있는 줄 알고 그건 가치가 다른 거라니까요. 사람은요, 가치가 발견된 데 따라 마음문도 열리고 내가 가치가 발견된 데 시간도 투자하고 가치가 발견된 기도 제목에 기도도 더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요, 오늘도 뭐 저한테는 조 목사님 그런 거 잘 안 시키시는데 헌금 기도와 축도를 저보고 하라고 갑자기 시키셔가지고. 근데 목사님이 아멘한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 있는 모든 중독 전도학교 교회들마다 지역들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그랬거든요. 그때 목사님 아멘 하시더라고요. 진짜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 교회 개인이 진짜 절대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는 복음의 증인이 일어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따라오는 게 영적 축복입니다. 뭐 축복 많지만 제일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잖아요. 지금 시간표는요, 24 되어지는 전도 제자가 일어나야 될 전환점이고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부터 24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것으로 24가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아는 성도는 많지만요, 복음의 증인은 많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은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피의 복음의 능력의 증인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 좀 더듬고 못 배웠어도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진짜 비밀을 체험한 사람들의 그 메시지에 저는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의 증인이 되고 싶습니까? 저는 다른 증인 이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게 저는 하나님의 최고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응답의 증인입니다. 어제 김동우 목사님이란 분이 조원수 목사님한테 저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 많이 바뀌었다면서. 좀 바뀌긴 제가 바뀌었거든요. 감사하게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자주 듣는 얘기지만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가 근본이 바뀌어야 된다,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된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좀 질문하고 싶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바뀌어야 되는 게 영적 상태 바뀌는 건지 그걸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 자신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이게 있잖아요. 각인된 게 분명히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 이전부터, 조상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각인된 게 분명히 있습니다. 15개의 유전자가 똑같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있어요. 그리고 성장하면서 뿌리 내린 게 있습니다. 배경 속에서, 가문 배경, 가정 배경, 성장 배경 속에서 그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우리의 체질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 이전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근본적인 우리의 체질이 뭐냐면은 창세기 3장에 나중심이 있죠. 또 우리는 육신 중심입니다. 또 성공 중심, 자리 중심, 모든 사람에게 저는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게 바뀔 것이냐? 저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원어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이라고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지고 주인이 되어지는 것. 우리 속에는 여전히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하려고 하니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요, 요 기도를 조금 집중해서 했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도하기 이전에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모든 생각의 주어를 바꾸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제게는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왜? 저는 모든 생각이 나중심이더라고요. 왜? 종교의 틀이 있기 때문에. 종교의 특징은 납니다. 나로 시작합니다. 뭐든지 내가로 시작해요. 내가 외로워서, 내가 괴로워서 내 입맛에 맞는 교회를 와서 내 입맛에 맞는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외롭게 왔기 때문에 내일 대접을 해줘야 돼. 내 자리 인정해줘야 돼. 그거 해줄 때까지는 교회 다닙니다. 그거 무너지면요, 속에 있는 거 올라와 버립니다. 그게 종교의 한계입니다. 그게 저의 한계였습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전도를 하면서도요, 나는 주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요, 이거는 다른 사람 얘기인 줄 알았다니까요. 왜? 내 나름대로는 순수한 중심이 있고 죽은 개 같은 나를 하나님 살려줬기 때문에 나는 내 중심이라고 생각 못했고 육신 중심이라고 생각 못했고 성공 중심이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치유의 여정을 허락을 하시는데 그게요, 사실은 대부분 제 눈에는요, 전부 저걸로 보였습니다. 질병이고 경제고 위기고 갈등이고 실패고 자존심 상하고 이런 문제 처리는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요 바꿔가시고 내 영적 상태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뒤늦게 조금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목사님들하고 잠시 포럼을 나눴는데 좀 표현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와닿을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증인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가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인간이 처음으로 입었던 옷이 뭡니까? 무화과 나무 잎입니다. 우리는 이 옷이 아니고 가죽 옷이잖아요. 근데 이론은 제가 머리로는 아는데요, 제가 여전히 복음 만나고도요 무화과 나무 잎을요 필요하지도 않는 건데 옛날에 입었던 옷을 계속 입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복음 안에서 자유케 하시고 중요한 일에, 귀한 일에 쓰시려고 이 무화과 나무 잎 인생이 아니고 가죽옷의 인생으로 바꿔가려는데 제가 그걸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요, 여러분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요, 지 모습을 정확하게 못 봐요. 진짜 모릅니다. 남은 잘 봐요. 그래서 판단도 잘하는데 자기를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저도 심각했기 때문에 내 자신을 가만히 보니까요, 내 인생이 마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내 영적 상태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영적 상태를 숨기고 살았더라고요. 못 바꾸겠더라고요. 이게 너무 세다 보니까 자라오는 환경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사람을 붙여주지도 않더라고요. 왜? 못 살릴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 전부 종교의 쓴뿌리들이 다 있잖아요. 뭐 율법주의, 신비주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율법주의 하거든요. 그래, 아까 목사님이랑 얘기하니까 좀 저하고 통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기본이 안 되고 상식이 안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되게 너그럽게 생겼잖아요. 왜 비웃습니까? 웃으면 건강에 좋지만 비웃으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잘 보세요. 진짜 이거요, 가문 배경, 성장 배경, 그 속에서 만들어진 체질,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잖아요. 훈련 속으로 들어가고 흐름 속으로 돌았잖아요. 근데 여전히 내 밑에 이게 남아있다는 걸 내가 느끼는 게 목회하면서 느껴지더라니까요. 내가 배운 것,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너무 환경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부정적으로 보고 틀리고 나쁘고 안 된 거 전부 다 죽여야 돼, 막 이런 생각 가진 겁니다. 그래, 내가 이제 목사님한테 저번에 고백했는데, 앞에 찬양 인도하는 우리 전도사님 계시는데 내가 이제 박수를 치면서 찬양 막 하고 있는데, 뭐 들어도 오해는 안 할 것 같으니까 드럼 치는 분이 계시는데요, 교회에 슬리퍼 신고 와가지고 드럼을 이렇게 발로 팍팍팍 치더라고요. 그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는 그 용서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한켠으로는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내 누나는 계속 슬리퍼를 째려보는 거야. 이렇게, 아씨, 왜 저걸 신고 왔지? 치유가 안 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잘 걸려요. 잘 걸립니다. 뭐든지 잘 걸려요. 희한해요. 치유된 사람일수록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복음 받으면 진짜 다 끝인데 이상하게 내 체질이 남아가지고요, 막 다 걸려요, 아주 그냥 막. 그래, 힘들더라니까요. 목회 나하고 안 맞아. 분명히 친구들은 목회 잘할 거라고 했는데 나는 날마다 도망갈 생각만 하고요. 그러니까요, 목회를 하면서도 무화과 나무 잎처럼 리모델링만 계속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 특징 뭔지 압니까? 일단 눈에 보이기는 괜찮아요. 깨끗하다니까. 그런데 곰팡이가 올라온다? 새로 도배하면 돼. 껍데기 목회하고요, 껍데기 사역하고요. 그러니 열심히 해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지난주인가 어떤 한 분 선교사님 만나가 이 포럼을 했다니까요. 진실한 포럼을 한 번 했어요. 우리가 한 번도 한 개인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보고 도와주지 못한 사역을 했지 않겠냐. 그분도 인정하고 저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내 모습이 제대로 보여져야, 그렇죠? 내가 변화되어진 여정이 있어야 다른 사람 보면은 그게 보일 거 아닙니까? 내 목회가 보니까, 내 사역이 보니까 전부 리모델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제게 뭘 원하시냐? 재건축. 재건축 아시죠? 리모델링이랑 다른 거예요. 완전 밀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못 밀겠더라고요. 왜? 이렇게 지어온 그 긴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무너뜨립니까? 그 고통과 자존심과 통증은요, 가히 말할 수 없겠더라고요. 증이니까 오늘 메시지가, 제가 중독 흐름에 인도받으면서 조 목사님을 통하여 또 여기 계신 귀한 목사님들이 참 제게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결국은 도움을 주시면서 진짜 도움 뭐냐면요, 제가 이때까지 쌓아온 걸어온 이 리모델링해서 세워놓은 틀린 망대 있잖아요, 그걸 다 밀어버리는데, 매일매일 말은 안 했지만요, 내 건물과 집을요 불도저 한 대가 딱 있는 것 같더라고. 밀어버리려고. 그게 누가 타고 있느냐? 조헌수 목사님 딱 타고 있더라고요. 그 옆에 굴삭기에 또 한 명 민영태 목사님 타고 있고요. 전부 다 나를 완전 밀어버리려고 앉아요. 박태관 목사님 한 명 더 있어. 밀지 않고서는 안 되는 일인가? 계속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살아온 세월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도 있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맞다라고 하는 이 일을 계속하고 내 계획대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건 다 너의 것이잖아. 너의 것으로는 나의 일을 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발 벗어라. 모세는 가장 큰 위기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은 그때 가장 진실하게 만나주시면서 네 신을 벗어라. 왜? 너의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의 신발을 벗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세월이 좀 지나면 좀 간증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신발도 벗고 제가 이제 하나씩 벗고 있는 중입니다. 벗고 있는데 또 벗으라 그러더라고요. 또 벗으라 그러고. 그 키가 뭐냐면요, 나의 것 이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인도받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그걸 하나님이 제게는 좀 요구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인도받다 보니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응답들을 하나님이 조금씩 보여주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 축복이 정말 우리 귀한 교회와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 치유가 되어진 결과로 완전 다 치유가 된 건 아니고 치유되어지는 과정이죠. 그 결과로 이제 감사의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지더라고요. 전에는 문제 해결되면 감사하고 누가 좀 뭐 주면 내 좀 인정해주고 뭐 좀 주면 감사했던 내가 아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귀한 전도자들과 함께 이 흐름과 대열 속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감사할 것이구나. 그게 좀 보여지더라고요. 전에는 모든 거에 다 걸렸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조금씩 얽매인 데서요 풀려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따라오잖아요, 여유가. 원래 3대지가 더 있는데 그건 내가 아직 증인이 아니라서 못하겠더라고, 양심상. 순회하고 목사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보고 들은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글로 아는 게 아닙니다. 제 인생을 보고요, 우리 가문을 보고요, 나를 봐도 내 가문을 봐도, 제가 종교생활 오래 했거든요. 모든 것을 다 봐도, 신문을 봐도 뉴스를 봐도 내 친구들을 봐도 선진국에 가봐도 후진국에 가봐도 정말 이 복음 하나 없어서 죽어가는 현장. 그러나 하나님은 이 복음 하나에 모든 것을 다 담아 놓으시고 이 일을 지속할 교회와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증인 괜찮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굳이 응답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모든 것이지만 정말 이제는 우리의 옛 체질과 망대들 그거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재창조해 나가면서 정말 전에 없었던 자유함과 또 치유,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고 치유하는 자 되고 영원히 변치 않을 치유 시스템을 남길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결론적으로 진짜입니다. 조금 제 개인이 하나님 은혜로 종교에서 복음으로 또 복음 속으로 들어와서 이 흐름을 만나고
이 흐름 속에서도요, 여전히 내 체질이 그대로 있는 내 모습을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조금씩 영적 상태를 보게 하시고 바꾸게 하시면서 일단은 제 개인이 좀 살아나더라고요. 감사하게. 내가 살아야 좀 살 것 같지.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개인 살아나는 겁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부터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만남이 살아나게 돼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내 영적 상태를 치유시킬 만남도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이 응답을 조금 누리고 나고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진짜 예비한 만남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하나님 보게 하시더라고요. 뭐 가정 얘기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정말 저와 여러분 한 개인이 복음으로 영적 상태 뒤바뀌면요, 가정의 강한 자도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분명히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업과 지역 현장에 뭐 우리가 한번 사는 인생의 가장 귀한 응답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5가지 기초의 응답. 결코 절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에 속지 마십시오.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구 공항 근처에 아주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제가 대구에서 다녔던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요, 제 그냥 방황하는 모습, 제 겉모습만 보고 흰 바지 입고 다니고 오토바이 타고 다닌다고 장로님들이 전부 저를요 손가락질하고, 자기 장로님들 자녀들요 저하고 놀지 못하겠다니까요. 야야, 쟤랑 놀면 신앙 떨어져. 그런 무시를 당하면서 제가 자랐는데, 지금요 그 장로님 자녀들 지금 다 신앙생활 안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을 중심으로 세계복음을 하는 일에 하나님 쓰고 계시잖아요. 형님들 아멘 좀 해주십시오. 저는요 성경 중에 제일 와닿는 단어가 죽은 개 같은 나를, 그게 저였거든요. 정말 소망 없고 절대 불가능이란 말이 뭔지를 제가 정말 잘 압니다. 안 돼.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안 돼요. 그러나 절대 가능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설명하는 자가 아니고 복음을 말하는 자가 아니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증인 속으로 우리가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나 때문에 현장이 살아나고 나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말 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 좀 버려라 제발 좀. 박수 치는 것도 나는 박수 치는 게 내 스타일 아니야. 저분 잘 치니까. 나는 아멘 하기 싫어. 아멘은 우리 권사님 잘 하시니까. 안 해요. 내가 그거 바꾸라고 했습니다.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 버리고 나만이라도, 나 한 사람만이라도, 다른 사람 다 목사님 마음 모르고 하나님 마음 모르고 교회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나만이라도 이 복음의 흐름을 전달할 주의 종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만이라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다른 사람은 이런 문제 오면 전부 다 죽어가는데 나만이라도 언약의 전환점을 삼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 증인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많은 말들을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는 것들만 우리 귀한 사명자들 마음에 각인되고 뿌리 내려서서 하나님 진짜 이 땅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며 민족을 살릴 만큼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